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왜 붙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 깔고 그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키는데, 사실 이 종려주일 이날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환대를 받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지만 실제로 그 길은 영광의 길만은 아니었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지만 그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변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22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은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호산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때로는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선한 말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말, 험한 말, 욕을 할 때도 있죠. 그건 동일한 입술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종려주일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은요,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환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요, 겉옷을 길에 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쪽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옷을 길에 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당시 문화에서는 왕이나 귀인들을 맞이할 때 보이는 최고의 존경의 표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볼 때 비록 그 모습은 백마를 탄 개선장군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린 나귀를 탄 그 예수를 그들은 무엇으로 바라보았냐면은 최소한 귀빈 이상, 승리한 장군 이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들은 예수를 왕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과거 이방의 억압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할 때에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옷을 깔았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어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킬 왕으로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은 기대했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산적해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하죠.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지금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켜서 구원할 수 있는 자라고 그는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침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죠.
이것은 간절한 요청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얼마나 그들이 억압 중에서 괴로움 가운데 있으면 이런 일을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지금 이 외침은 이거는 영적인 구원을 결코 의미하지가 않고 현실적인 구원, 다시 말하면 로마의부터의 해방을 원했다는 거예요. 조금 더우면 이거 히터를 좀 끌까요? 더우세요? 괜찮으세요? 아, 예. 원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치적인 왕으로만 봤습니다. 문제 해결자로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왕으로 세우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예수께서 그걸 아시고 피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만 보아도 지금 이들은요, 예수가 자신들의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떤 왕입니까? 힘으로 다스리는 왕, 외세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왕.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처럼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왕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힘없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힘없는 왕은 아니죠. 그런데 그는 그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 사실 백성들이 바라보았던 예수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왕, 죽은 자를 살리고 문제를 해결했던 왕, 기적을 베푸셨던 왕,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던 그런 왕, 무리를 걷고 그랬던 왕, 능력의 종으로 그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하잖아요. 오히려 자신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돌아서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찬양하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요, 저마다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그 기대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실망하면서 돌아선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을 내 기대를 이루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갑니까? 잠언서 3장 5절로 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를 때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뜻을 의지하고 맡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요, 변화되더라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믿음이요,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종려주일의 그 모습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고 했어요. 호산나를 외치던 그 입술에서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군중들이 원했던 것은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그런 왕을 그들은 결코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또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한결같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줄 때에는 환호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죠?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은 뭐 왕이신 하나님을 높였지만 정작 그 일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저들은 왜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할까? 우리는 뭐라고 손가락질하지만 사실 여러분 돌이켜보면 맞아요. 우리가 그래요. 나는 아니야 그럴지 모르겠지만은요, 우리도 돌이켜보면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요 원망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아예 하나님 없어, 아예 믿음조차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건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해주면 내 편이고 안 해주면 아니에요. 근데 성경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랬다라는 거예요.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지금 여기 보면은 기뻐해야 될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계속 보세요. 있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자, 없어도 이렇게 없나?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하박국은 뭐라고 해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참된 믿음이 뭔가? 참된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기준으로 서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장면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예수를 내가 원하는 왕으로 찾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 그 자체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원하는 왕을 나는 찾고 있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가 온전히 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그 예수는 어떤 분이셨는가? 세 번째로 볼 것은요, 그 예수님의 길을 통해서 그분은 십자가를 향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다. 순종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할 때요, 예수님은 그 환호 때문에 막 들뜨지 않았어요. 남들이 막 높인다고 해가지고 막 그 환호에 취해가지고 그래 내가 왕이지 막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또 피할 생각도 예수님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은요 딱 한 가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바로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은요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그 자리,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자리를 주님은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순간이 너무 괴롭고 힘든 그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뜻대로가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예언을 그대로 실천하고 성취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 말씀의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얼마든지 왕으로서 자신의 뜻을 펼치면서 아주 왕으로 군림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진짜 왕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자신을 맞춥니다. 말을 타고 개선장군처럼 이렇게 많은 호위들을 이끌고 정말 군대를 이끌고 나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왔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정말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볼품없어요. 나귀 새끼가 뭐 힘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가다가 쫄래쫄래 가다가 발을 푹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그 탄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모습이 볼품없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정말 건장한 말을 타고 막 이러면서 가고 싶겠습니까? 아니면 나귀 새끼가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들어가고 싶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겸손하여서.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을 사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선장군처럼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평화와 겸손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게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을 완성시켰다라고 말하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주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까? 당신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십자가는 실패지만은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그 십자가는요, 완성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모진 고난과 조롱과 멸시천대를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여기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환호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길에 서는 것은요,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은 결론을 내릴 때 결론이 조금 긴데 그래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군중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군중은 뭐예요? 상황을 따라 변하는 게 군중이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게 제자의 신앙인데, 이게 그 차이가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어떠한 마음과 기준으로 따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군중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제자만 따른 게 아닙니다. 군중도 따랐어요. 겉모습을 보면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이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군중은 기대를 따라 움직인다. 뭘 따라 움직인다고요? 기대를 따라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때 환호해요. 병 고쳐줄 때, 문제가 해결될 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날 때, 그럴 때 환호하는 그런 사람들, 군중인 거죠. 반면에 제자는 어떻습니까? 제자는요 순종으로 살아간다. 내 뜻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되는 것처럼 보여도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거예요. 군중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 따르겠습니다. 제자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따르겠습니다. 다르죠?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군중은요 감정에 따라 변한다는 거예요. 기쁠 때는 호산나 외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런데 실망하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 못 박아라.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게 그게 군중이에요. 제자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든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서 있어요. 내가 상황 중심에 서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군중과 제자가 나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군중은요 유익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뭘 따라 살아가요? 유익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무엇을 얻을까?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뭔가 먹을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제자들은요 유익이 아니라 헌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군중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만 제자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군중은요 순간만 하는 거예요. 기적의 자리, 환호의 자리에는 항상 언제나 군중이 있어요. 그런데요 십자가 편에 보십시오. 다 돌았어요. 십자가에 남아있던 사람은요 얼마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남아있었어요? 제자들은 남아있었다. 여러분, 제자는요 절대로 고난의 자리, 침묵의 시간, 이해되지 않는 그런 순간, 그런 때에도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군중은 시작은 함께해도 끝에는 다 떠나갔지만은요 제자는요 처음과 끝까지 항상 주님과 함께한다. 그래서 한 가지로 정리하면은요 군중은 내 중심이고 제자는 하나님 중심.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군중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의 길입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환호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 제자의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시다면 호산나 이 외침에서 멈추지 마시고 십자가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낼 텐데요, 그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